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리고 또 사모해 왔던 그러한 현장입니다. 얼마나 또 감사하게 이런 기회가 허락이 되었는지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너무나 또 2년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만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이번 부흥의 주제와 말씀과 제목을 이제는 전달해 달라 하는 이메일을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주 일정 전체를 바라보며 매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우리 토론토 부활의 교회, 특별히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이번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더 본질적인 말씀이고,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o fear the Lord our God.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삶.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볼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안에서 이미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큰 그림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성도들 삶 속에서 소멸돼 가고 있고 교회들 가운데서 상실돼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배를 봐도 주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고요,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고요, 성도들의 몸가짐부터 시작해서 말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한다면요, 그 자체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소멸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나,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한 가지만 되면 나머지는 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 29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주의 은혜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성장도 그리고 그 뒷걸음질도 치지 않는 똑같은 제자리 걸음에 어떠한 우리의 침체기 속에서 혹은 특별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혹시나 그러한 습관화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 안에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2박 3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 멎었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제2장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고 토론토 부활의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가슴을 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양심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요, 죄를 져도 사실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져도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요, 주일 예배만 늦게 와도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도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부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세상과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요,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드릴까 다 정장 입고 오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빳빳한 새돈 준비해서 오고요, 아무도 쓰지 않은 하얀 봉투 준비해서 주의 헌금, 주님께 드릴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왔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배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형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의 권태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흥분도 되지 않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지루한 신앙생활, 뭔가 다른 변화가 언젠간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대와,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실망하기 싫은 내 자신을 납득시키는, 위로하는,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반복함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는요, 매년 부흥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10년 후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년 후에 살아계실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오늘 가만히 앞에서 보니까요, 이제부터 10년 후에 교회를 짊어질 분들이 정말 극히 소수예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가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양팔을 벌리며 그 기둥 가운데 서서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며 이제 그 민족을 살린 그 각오가 없다면 이제부터 10년 후에 부활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조금의 위험성도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이미 내 안에 그러한 불안감도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떠난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교회,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가세요? 가서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흥분? 조금의 성장?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특별히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목사님이 도덕성이 잘못된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서 다른 교회를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악한 부분이요, 옮겨다니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소멸되고 시작하니까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반항을 하게 돼요. 기도를 잘못해도 권면하면 떠나가요.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절제시키면 떠나가요. 잘못된 은사를 사용해도 권면하면 반항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바라볼 때 오늘 부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를 향한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도 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했고, 내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성장을 바라신다면요, 정말로 변화를 바라신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 다니엘 김 목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강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와서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미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는 이번 토론토에서의 시간을 마치면 LA를 거쳐서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의 last stop,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무슨 노래 가사 같습니다. 토론토는 마지막 정거장. 하지만
이번에 미주 사역 동안에 제 마음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올해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온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축소되는, 작아지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요, 매년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 빼고 거의 모든 교회가 90% 이상의 교회가요, 매년 사이즈가 축소되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수도 줄어가고 있고요, 고령화돼 가고 있고요, 이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도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의 수가 주는 만큼 또 희생의 어떤 강도도 주는 만큼 자기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교회 안에서 재정도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 우리 맞이한 그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ICS를 비롯해서 급속도로 테러 분자들이 지금 과격하게 또 급속도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감지되십니까? 뉴스 보시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캐나다 안에서도요,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침입해 이곳에서 잠시 잠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테러 많아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붐비는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하철 차단하겠습니까? 아침에 지하철 출근 시간에 거기다가 특별 어떠한 보안 시설을 세우겠습니까? 폭탄 터지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2호선에서 언젠가 폭탄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특별히 이번에 이주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민자들, 어마어마한 무슬림 인구가 지금 캐나다로 들어올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정부의 제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환란의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 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면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김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요, 어디까지나 제가 느끼는 바는요, 길어서 10년이면 이렇게 못 다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도 일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느끼는 바는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고서는 이제부터 10년이 거의 승부예요. 그럼 이제부터의 10년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노하우를 배우시겠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방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교 프로그램을 우리가 흡수하시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강사로서 참 하기가 힘든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부활의 교회를 매번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대신해서 고민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바를 이제부터 2박 3일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이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때, 정말 깨질 수 있는 이 교회 세워놓고서 혹시나 깨질까 해서 두려워서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그 시대, 너무나 애절해서 밤잠 못 이루고 우리 본당을 채웠던 그 기도의 순간순간들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돼요. 그분들마저 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요, 그분의 그림자들마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면요, 그때는 이제는 정말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9주년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년은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는지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good news, the gospel.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내가 가지고 천성적으로 태어난 모습은 아닐지라도, 혹은 한때 조금은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상실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아멘.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차곡차곡 배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지라 그것이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등장하는 순간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슨 뜻입니까?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조금이나마 소유했던 그런 신앙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거듭하는 가운데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내 안에 이미 그 모습이 상실되었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We can learn to fear the Lord ou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우리 모습으로 세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는 세 가지 통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세 번째, 그의 질투의 불을 기다리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반역의 날, 너의 축복의 삶, 너의 질투의 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펼치신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구절 우리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고 권면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직접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은 가르침을 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재배될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그 자녀 세대가 싹 잘려서 없어졌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모습,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떠한 재산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교육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로 내가 사생결단하고 내 자녀를 내 날이 1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새롭게 어린 아이를 품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직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많이 고민하실 때 한 가지만 하면 다 돼요.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가르치면 돼요. 그때부터는요, 풀어놔도 유학 보내도 군대 보내도 대학교 보내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이 없이도 잘 자라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너희가 반역했던 날을 우리 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 그 반역의 사건을 바알 보울의 사건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바알 보울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깊이 살펴보기보다도 요약해서 짧게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보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어떤 사건이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잠시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이라는 땅에서 머무는 동안 모압 자손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부올산의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자 그 제단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였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악자들을 잡아와서 그 행악자들을 향한 재판을요, 그 심판을 대낮에 집행을 하시게 하십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러한 죄악이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자, 그런데요, 그때 그러한 행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때부터 수십 년이 흘러와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건 잊지 마.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요, 그때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고요, 그때 그 당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대가를 치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신 그 대상은요, 본인들이 아니에요. 그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돌파한 사람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지난 날들의 그 선조들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 지나온 40년을 정리하고 이젠 새롭게 맞이하는 40년이 펼쳐질 것이다. 지난 날들의 그 아픔 잊지 마.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있었던 일,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요,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예요. 그걸 다 덮어버리셔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광야 40년을 돌파하는데 합격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 왜 그러실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그 교묘한 작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로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기억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날 어떻게 아팠는지, 그날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요, 두 번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사건을 그 약속의 땅에서 반복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거야. 이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가 끊임없이 차지하고 그 땅에서 축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반역의 날의 사건 절대로 잊지 마.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그러한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 개인적으로 있는 바알 부월의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삶 속에 있었던 바알 부월의 사건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 너무나 담대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 속에 있었던 바알 부월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무덤덤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나 이제 정말 바로 살게요. 이번만 넘어가게 하신다면 내가 두 번 다시 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이젠 두 번 다시 그 죄 가까이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서원했건만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쉽게 걸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말소리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6.25 사건 이래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건을 위로하고자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회복시키는 그 손길을 경험시키게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감없이 경고를 하세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뭘까 하는 생각할 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쓰나미로 일본이 자연재해를 경험했다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서 그 땅에 참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 실현됐다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히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일본은 그렇게 치시고 예수를 잘 믿는 십자가가 많이 서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자연재해가 피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 끄집어 내리지 않은 게 전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즉 좌우도 분변치 못하는 일본.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야이오로스 카미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릇되고 뭐가 진짜 하나님이고 뭐가 우상인지 그 자체도 분별치 못하는 일본이 죄를 지는 거하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교회에서부터 사회 구석구석에 도달하기까지 더러움으로, 악행으로, 음행으로, 거짓말로, 사기로, 돈을 향한 욕심으로 다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하고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니라.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지난 29년 동안 부활의 교회가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한번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9년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감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긴 하지만 받은 은혜만큼 청구하신 분이세요. 너 그거 허락했건만 너 어떻게 지내냐? 그만한 물질, 그만한 자원, 그만한 시간, 그만한 일꾼 너 뭐하고 지내냐? 그만한 건강, 그만한 각각 성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너 뭐하고 지내냐? 참 무섭고 두렵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일본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피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일본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여주시는 정말 호소하시는 경고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면요, 사실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고 대한민국의 교계예요. 교계라는 것은요, 어떠한 대한민국 그 교회 정치 세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참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두려워해요. 두렵기 시작해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요, 정말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셔도 모든 프로그램들은 진행되도록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의 아픔, 그날의 수치, 그날의 초조함, 밤잠 못 이루면서 가슴 터질 것 같이 새벽을 못 기다리고 밤새도록 불안에 떨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외쳤던 그때의 느낌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다시 한번 되새겨. 왜냐면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날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가만히 요즘에 묵상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요, 예외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고 매를 맞아도 차라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로 나머지 인생 다시 한번 회심한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구원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땅에서 신앙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선택을 하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고 편애가 없으시지만 동시에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경고하세요. 내 양심을 통해, 또 혹은 수많은 종들의 입술을 통해 돌아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는 기다림.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젠 드디어 채찍으로 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교회 생활에 왔는데 왜 오늘은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왜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나? 하나님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1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오늘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실 때 그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는 느껴지지 않더니 갑자기 어느 날 똑같은 죄를 반복한 것뿐인데 그날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이 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래요. 무서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친구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과 같이 들리는 그 잘못된 신학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 They were afraid. 여러분, 우리가 we don't want to deal with this kind of God. 그래서 we made him into something else that he is not. 사람들이 보통 다루기 싫어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 교제하기 어려워하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manageable,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난 사랑받게 태어났어. 나는 축복받아서 당연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것만 생각하죠. In reality, 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게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직도 예배 가운데 느끼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만나 뵙고 계십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만한 하나님. 그럼 어디부터 29년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멘.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싸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찢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 한번 그 사이를 주님께서 꿰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상처의 타격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언제까지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요,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던 교회 부흥, 이것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사회 전체 너무나 많은 교회들,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 교회 부흥, 정신없이 달려오는 사이에 별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온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물론 좋아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불러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불러도 되긴 하지만 부르려면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부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궁금하시죠? 무슨 찬양일까? 그 찬양 여러분 부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친구. 웬만해선 그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찬양이 작사 작곡되었을 때 You're my friend, my Lord.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 friend라는 개념하고요, 한국에서 주는 나의 친구 했을 때 친구라는 개념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friend라는 단어는요, 대통령 각하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Sir, Mr. President, I love you, I honor you, I respect you, I give you my life, you're my friend. 대통령 각하, 정말 당신을 우러러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께 내 생명을 드려 내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 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경외함, 말할 수 없는 존경심, 말할 수 없는 친밀함 다 하나로 요약해서 친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 영어 friend라는 단어예요. 왕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친구라 그러면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사용됐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50년 전에. 자네는 내 버치라네. 그때. 근데 지금은요 친구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친구 그럼 뭐죠? 야, 밥 먹었어? 막대할 수 있는 존재,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존재, 다 열어놓고 허물없이 다 토해낼 수 있는 존재. 세상적으로는 술 한 잔 먹으면서 좋은 소리, 싫은 소리, 필요 없는 잡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바 아버지라고만 불러드리면 내가 막대해도 되는구나. 약속했다가도 깨트릴 수 있는 존재, 내 스케줄에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도 그렇게 돼야 하는 줄 알아요. 주는 나의 친구 하면요, 우리 청소년들,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들이요, 그 찬양을 밥 먹듯이 부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은 맘먹을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뿐 아니라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친구라고 부르기보다도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더라. 하나님도 부른 적 없고요, 모세도 하나님께 함부로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긴 했죠. 주는 나의 친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져요. 왜냐? 그분을 향한 무서움이 없이는요, 내 죄에 대한 심각성도 없고요,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요, 그 은혜도 나에게는 싸구려 은혜예요. 그럼 신앙의 가장 밑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것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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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면서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막 두려워 떠는 모습, 그 모습이 없어요.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요, 가장 편한 복장,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맘먹을 수 있는 존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만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물론 중심을 보시는 그 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행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제 어머니한테 저는 가장 많이 긴장을 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가 많이 존경하고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분이 제 어머니세요. 사실 제가 온 세계로 다니면서 지하교회와 공개 사역, 지하교회 사역과 강단 사역, 설교 사역, 이 두 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사역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제 여동생도 아니고요, 제 아버지도 모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예수세대 운동 대원들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조차 제가 무슨 사역하고 있는지 정확한 청사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온 세계에 딱 한 분만 제 사역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은 굉장히 편하게 대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국까지 와서요, 한 20일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가면서 어머니께 마음이라도 전하는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어디 사역지에 나가서, 선교지 나가서 뭐 하나라도 사오면 혼내세요. 네가 사역하러 가냐, 선물 사러 가냐.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제 개인적으로도 무슨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온 세계로 이렇게 선교지로 다니면서도요, 지난번에 인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하고 한 50명 정도하고 갔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에 인도에서 일정 동안 많이 고생을 하다가 나머지 하루 쇼핑몰에다가 풀어놓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선교지에서는 사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하나님께 예외를 받았어요. 냉장고에다 붙이는 자석, 그거 붙여놓으면요, 그때를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교지 나갔다가 집에 올 때는요, 딱 자석 하나만 들고 들어와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드리면요, 그 자석을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는 순간 그때부터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그 자석을 볼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계속 중보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 가면 뭐를 이렇게 사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어머니지만 미국은 조금 달라요. 뭐냐, 20일 동안 정신없이 돌아다녀도 제가 익숙한 곳이잖아요.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는 뭐 단돈 뭐 100불짜리라고 해도 그냥 어머니께 정말 그동안 사역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전하도록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걸 훈련을 받나, 그냥 무슨 이렇게 행함이 중요한가, 마음만 전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때는요, 미국에 20일 동안의 여정을 하고서 돌아가면서 제가 양말 한 걸레도 안 사고요, 돌아가면서 어머니 것도 아버지 것도 아예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께 저에게 경책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행함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행함마저 무너져 내리면 언젠가는 마음도 증발해버려.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드려. 내가 너에게 이거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너에게 이걸 꼭 받아야 되겠어. 뭐냐, 네가 나에게 이것을 줘야지 네가 바로 서거든.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의 여정 다 돌면요, 20불짜리 30불짜리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요. 정말 그동안 사역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선물. 또 그러면 또 저희를 혼내세요. 뭐 이런 거 사와. 근데 안 사오면 혼나요. 사다 드리면 또 이런 거 사와. 또 혼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시면서 회복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회복하나?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위라는 단어로 결론을 지실까? 보통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요, 우리 정말 그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기억해보자, 추억을 되살리자,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주님께서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시면서 회복론에 대해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행위를 하면요, 기억이 나요. 아, 여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구나. 내가 정말 한때 소유하고 있었던 신앙의 어떠한 틀, 여러분, 이 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요, 지금 사실 교회 안에서 틀 자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틀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구나. 기억상실증 환자는요, 기억상실증 걸리기 전에 있었던 현장으로 돌아가면 번쩍번쩍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기억상실증 환자는 내가 기억상실증 걸리기 전에 즐겨 했었던 어떠한 그 액티비티, 그 활동을 하면요, 갑자기 번쩍 기억이 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다 잊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었는지를 다 잊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었던 배고픔, 주님을 향했던 참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 잊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면요, 그때 했던 행위를 회복하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는 최소한도예요. 최소한도.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요, 행위가 중요한가? 그걸로요, 중심도 없고 행위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이제는 교회를 안 갖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습니다. 성경 펼쳐주시고 구절구절 살펴내려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핸드폰 갖고 다녀요. 교회 아이패드 갖고 다녀요. 근데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잖아요. 함께 말씀도 못 읽어요. 교회에서 PPT에 띄워주니까 여기 스크린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정전돼 버리잖아요. 이제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주님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것은 그냥 미국 성경인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갖고 다녔던 성경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것 어머니에게 물려주고, 어머니가 쓰던 것 저에게 물려주시고, 어렸을 때 받았던 성경 다 가슴에 끼고요, 그 성경 정말 사랑해서 갖고 다니다가 펴놓고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이라이트하고 또 줄치고 또 볼펜으로 긋고 있다가 종이 찢어지고, 그러다 다시 테이프로 붙여놓고 너무 오래 써서 너무나 많이 펼쳐봐서 뜯어져 나가면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찢어지면 바깥에 있는 종이로 다른 곳으로 감싸고, 그 성경 주일날 교회 갈 때 내가 정말 내 성경 갖고 가고, 정말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고, 밤에 잠들 때 꼭 끼워안고 성경 안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성경에다가 머리 박고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응답받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 참 사랑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때는요, 목사님들 신학적인 대단한 설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요, 이미 성도님들 바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들어도 아멘 하고 거기다 생명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집에만 가도요, 먼지가 수두룩하게 앉은 성경이요, 열몇 권이 쌓여 있어요. 여전도회 무슨 연합 부흥회 할 때 만들어냈던 특별 성경, 뭐 제자 훈련 수료할 때 줬던 성경, 뭐 할 때 수료할 때 줬던 성경, 안 갖고 다녀요. 귀찮으니까, 무거우니까, 짐되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갈 때 편리하도록 자동차 대시보드에만 놓고요, 교회 갈 때 픽업해서 내리고 절대로 집은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집에서 성경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 나는 생명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집은요, 큐티집이에요. 큐티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영적 목발이에요. 목발.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대한민국 안에 큐티 운동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누구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읽자 그냥.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도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돕기 위해서 큐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발을 줬어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라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목발만 짚고서 생명의 상만 읽고서 큐티집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걷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이젠 큐티집 없으면요,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고요, 이젠 생명의 삶 없으면요, 말씀 묵상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출판사 하나 망하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럼 부흥의 강사가 와서 무슨 말씀 해드리고 가겠습니까?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단락에 감사했습니다.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 직접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라. 첫 번째, 너의 반역했던 나를 되새기라.
하나님은 여전히 편애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예외가 없으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면 망하게 돼 있고요.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살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회복돼야 될 때예요. 그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는 최소한이에요. 문제는 너무 행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거기에 반항을 해서 The law of pendulum, 추의 법칙으로 인해서 행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추가 반대로 갔어요. 만만한 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은혜로운 하나님, 그냥 편하게 해주시는 분, 마음껏 교회 있고 와, 헌금 그냥 있는 것 마음만 주면 돼, 마음만 드리면 돼, 포켓에서 드리든 봉투에 넣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배 뛰면서 찬양하든 앉아서 찬양하든 거룩함을 지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중심을. 어떻게 되죠? 행위가 너무 강조된 시대에서 거기에 반항한 세대가요, 추에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집회뿐만이 아니라 청년 집회에서도 웬만하면 물을 안 마셔요. 물 마셔도 괜찮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물 마신다고 하나님께 치시는 거 아니죠? 너 물 마셨어? 피쉬! 아니죠? 근데 웬만하면 물도 안 마셔요. 왜냐면요, 추가 전혀 반대로 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예배가 지금 가벼워진 그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추를 어느 정도 돌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 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적어도 이 추에서 조금이나마 균형이 잡힐 수만 있다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선포할 수 있는 진리 전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좀 지나치게라도 경직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하지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대요. 뭐냐면요, 네가 정말 네 인생에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40년을 다 완성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반드시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너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약속의 땅이죠.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unpack, 여세요. 너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뜨끔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단순한 논리. 저주의 땅 애굽, 약속의 땅 축복. 그럼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이 현장만 벗어나면 이제는 모든 게 해결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해.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너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 저기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 너 진짜 축복이 말해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축복에 대한 정의를 하십니다.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정말 이게 축복이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내 인생이 그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대상 위에 전체가 비중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진짜 축복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계시를 소유한 축복. 예, 여러분 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시를 소유한 축복.
너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젠 정말 축복받아. 약속의 땅의 축복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이 이젠 정말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완성된 삶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내 인생에 바랄 게 없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기도 제목도 없을 거야. 다른 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충분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 목마름,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저것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이 목마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 땅에 들어간다 한들 넌 저 땅에서도 목마르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 진짜 축복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진짜 축복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진짜 축복은 계시를 소유한 축복이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는요, 우리 현대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너에게 대해 주신 그런 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건너편, 이 광야만 아니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축복 아니야. 광야 40년 동안 너 축복의 현장인지 몰랐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너의 친밀함 가운데 내가 너에게 교제해왔던 거, 너 그 축복인 줄 몰랐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렸을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저 땅에 들어가도 근본적인 목마름 해결되지 않고는 너 불행해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로써 이 부활의 교회하고 교제한 지 거의 10년쯤 됩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님으로 처음으로 이게 오셨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정말 그 경찰의 오로라가 옆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잘못하면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개 같은 사람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dog type people, 멍멍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고양이 같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멍멍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멍멍이 같은 존재는요, 굉장히 처음부터 막 와갖고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고, 그냥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그냥 와갖고 꼬리 흔들고, 그렇죠? 저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마음을 안 줍니다. 왜냐면요, 일본에서 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I put my guards up. 제일 먼저 제가 조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부터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제 마음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경찰이셨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고 저를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편했어요. 이렇게 많이 집회를 다녀도요, 처음부터 좋습니다, 막 너무 행복해하면요, 저는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불안정하세요. 나를 거기까지 처음 만났는데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금방 마음이 식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1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오늘 딱 이제 10년쯤 됐군요 하고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So 아직 결혼 안 했습니까? 신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에서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다시 한번 이게 정신을 차리니까 10년이나 됐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음성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결혼이 저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바, 특별히 미주에 와서 더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바,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신없이 24시간을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4번, 5번 설교를 해도요, 길어봐야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얼마 안 가면요, 정말로 일할래야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이번에 ISIS가 세계에 있는 어떠한 몇몇 대도시에게 테러를 선포했죠.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대도시들도 많이 있고요. 이미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실, 파리. 그런 대도시는요, 이제는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럼 설교자가요,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요, 입출국하면서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닌다는 것도요, 이게 한계가 있죠. 어느 날은 위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만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때까지 외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선까지 가기 전에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출국 거부, 입국 거부.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1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신없이 주님을 섬겨도 길어봐야 이렇게 섬기는 것은 1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로 연장시켜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정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년에 결혼했다고 돌아오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때 말해놓고 왜 결혼했습니까? 사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이유는 제가 알아요. 결혼했으면요, 오늘 사역 전 안 했을 거예요. 결혼했으면요, 오늘 사역을 또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 돌봐야죠. 그리고 사역이 적어도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요, 지금 걸릴 게 없어요. 온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죽어도 그게 다예요. 단지 부모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것 빼고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지금 보류하시고 계시구나를 느끼는 것은요,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목마름이냐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즘에 마음을 주세요. 너 결혼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결혼해서 목마름이 없을 것 같니? 결혼해서 외로움이 없을 것 같니? 결혼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니? 아니야. 결혼 전에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네가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목말라하며 결혼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상대방에게 채워주십시오, 상대방에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나를 충족시켜달라고 하면 불행하게 돼 있어. 똑같은 현실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모른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지만은 실상 너희들이 누리는 그 경험은 또 다른 노예의 속을 받게 되지 않아.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진짜 축복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가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계시를 소유한 축복이야. 여러분,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항상 무언가를 향해 오긴 왔어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 감사하며 왔는지 한번 돌아보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힘들 것 같은데 일으켜주시고, 지탱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오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29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높여드리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를 소유한 축복, 두 번째로 잘못했습니다. 계명을 소유한 축복.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계시를 소유한 축복, 두 번째 어디 있느냐 또 물어보세요.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계명과 규례 기억하십니까?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는 만지지 마, 이건 부정한 거야. 몸에 피가 묻으면 짐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옷을 다 깨끗이 씻어서 빨고 널고 말리면 해가 지면 들어와. 병이 있으면 나갔다가 다 치유를 받은 후에 치료가 되면은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허락이 되면 이젠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해. 굉장히 엄격한 규례와 법도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계시가 축복인 것은 이해는 하는데 왜 계명이 축복일까요? 계명은 사실 나에게는 불편함이고 어떠한 번거로움이지, 계시를 소유했다는 건 축복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계명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계시하고 계명을요 하나로 합치면요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계명, 계속 함께하고 싶다. 계명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가 주신 인간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열정.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finality, 유일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제도 중요하지만 계시도 중요하지만 계명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만지지 마.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그러니까 저거 하지 마. 그거 하는 날에는 죄로 너 망하게 돼 있어. 내가 하지만 정말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 제발 좀 그거 하지 마. 계시와 계명,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계속 목말라하게 돼 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취업만 행복해질 거야. 여기서 이동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자리만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사람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야. 교직권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야. 그 이상을 생각해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곳에 간다 한들 너 해결되지 않아.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건너편에 보이는 초장이요 더 푸르게 보인대요. 미국 사람들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던 문제도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완벽한 곳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낙원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에덴이고 처음부터 축복이고 처음부터 낙원이고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얘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다 한들로 행복하게 안 돼.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는데,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마실 수 있는데 먹지 말라는 거 딱 한 가지 먹어야지 속 시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목말라요. 나에게 주신 거는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저것만 하면 이제 바로 살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너 저기 들어간다 한들 행복해지지 않아. 너 진짜 축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진짜 축복은 저게 아니야.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너의 유업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재산이고, 내가 너의 약속의 땅이고, 내가 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 그 자체야. 아멘. 여러분,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해서 그것이 나에겐 축복이게,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키고자 몸부림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저기까지 행복해져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아야지, 아직도 그 생각이라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교체가 가능한 replaceable,
part.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goodbye, welcome somebody.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 궁극적 목적지 된 약속의 땅,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한 응답이십니까? 우리 주님 그분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한 어떤 다른 현실입니까? 그것을 우리 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점사입니다.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 그리고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4절 읽겠습니다. 한 구절만.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사실 신명기 4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었고요.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이 최소한도로 이 4장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써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역했던 나를 기억하라, 되새기라. 두 번째, 진짜 축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해 오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축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나?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다른 현실을 이루어내려고. 그것을 하는 한 하나님을 사실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유업이요, 주님만이 나의 재산이요, 주님만이 나의 약속의 땅이라는 이 자체가 고백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 그만큼 내가 주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투의 불에 대해서 소멸하시는 불에 대해서 우리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투하시는 여호와래요. 근데 여러분, 질투하신 여호와 그러면 우리 보통 오해를 합니다. 질투하신 여호와 그러면요, 하나님 굉장히 때로는 감정적으로 째째한 분이 아니신가? 보면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그 질투라는 단어는요, 감성적으로 굉장히 째째한 그러한 형태의 감정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어? 저 사람에게 왜 저거 주는데 왜 나에겐 그거 안 줘? 그래서 난 네가 싫어. 뭐죠? 굉장히 째째한 내 안에 있는 궁핍함에서 말미암은 감정이에요. 내가 다 채워졌다면요, 저 사람에겐 저거 주고 나에겐 이거 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질투라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투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음, 내 안에 있는 궁핍함에서 말미암은 어떠한 형태의 감정, 질투.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투는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할 때 그 질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jealous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zealous.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질투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정.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금이 갈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제를, 이 사랑을, 이 관계를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 그것을 질투라 그래요. 따라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내,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 하지만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요. 일반적인 째째한 감정은요, 나는 네가 이만큼밖에 사랑 안 해주는데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사랑해? 그거는 째째한 감정이죠. 하지만 진짜 남편과 아내의 감정은요, 그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분노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저 남자에게 마음을 줬다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에 금이 갔잖아,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계인데 네가 저 남자에게 눈길을 줬기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갔잖아. 뭐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는요, 남편과 부인의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거기서 말하는 질투예요.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마음을 다른 곳에 주고 있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with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집중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네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과의 나의 교제를 깊이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 이것을 질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 오늘 말씀을 살펴본 첫 번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바알볼의 사건. 무슨 산이죠? 부올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라. 두 번째, 호렙산 사건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는데,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역과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이 더러운 우리들의 영역이요, 자연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우리들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자연적으로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They can't be together.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요, 그 경계선에서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요. 바위가 터지고 흑암이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죠? 시내산 사건이에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려치셨대요. 거룩하신 하나님 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소멸의 불이래요. 왜 그럴까요? 소멸의 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이런 물하고 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하고 불하고의 차이가 뭐죠? 물,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져요. 컵에 담으면 물의 형태도 컵이에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의 형태도, 여러분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형태도 네모, 세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형태도 세모. 물은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요, 불이 담는 그릇의 형태를 정해버려요. 담는 그릇이요, 나는 네모난 그릇입니다 주장을 해도요, 불이 담기는 순간 그 그릇이 그 불을 감당치 못하면요, 다 녹아서 소멸되고요, 불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동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멸하시는 불로요, 내 삶 속에 담기세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은 이런 것이고요, 이게 내 인생의 틀이고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와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내 삶 속에 임하시는데, 내가 주장하는 이 모습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는 마찰이 일어나요. 막 흔들리고 내 삶 속에서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멸하신 불로 임하셔서 다 소멸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막 흔드시기 때문에 turbulence,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turbulence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요, 작별하기 시작하고요, 이별하기 시작하고요, 사고를 만나게 되고요, 질병이 생기고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내 안에 내가 의지했던 대상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이물질들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프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다 없어지고 다 소멸되고 다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거기까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질투의 불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무리 아파도 내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 과정이 길다고 해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과정,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뢰,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서 나의 유업으로, 나의 인생의 보화로, 내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 그 자체로 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이별하고 상처받고 눈물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 여러분, 이 세 가지 내 안에 아직도 감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회복하는 여정. 거기 동참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잠시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잠시만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